아, 연구소가 빨리 만들어. 연구소에서. 예, 들어오시는 대로 착석해 주시고요. 이번 두 번째 논문 제목은 여러분이 액지에 계시기 때문에 아주 이런 좋은 논문, 아주 독특한 논문을 아마 들으시고 아마 띠오 드라마에 대해서 아마 잠깐 아마 상영할 때 아마 보시게 될 겁니다. 우리 논문 제목은 띠오 드라마 공연 제작으로 인한 신학 교육과 타문화 선교, 부제는 아시아 연합신학대학교 레즈렉티브 공연 사례 연구, 발제해 주실 교수님은 김다니엘 교수님이시고 우리 본대학에서 영성신학과 선교신학을 가르치는 교수입니다. 우리 박수로 좀 환영해 주시겠습니다. 예. 시작하시죠. 먼저 이러한 떼어 드라마라는 공연 제작을 할 수 있게 돼서 참으로 기쁘게 생각하고요. 또한 이러한 주제를 다룰 수 있는 논문을 쓸 수 있게 돼서 또한 더욱더 감사하고 이 시간엔 제가 발표해드리겠지만 상당히 저에게는 흥미로운 그런 주제고 흥미로운 분야입니다. 제 나름대로는 예술 문화 경험이 좀 있거든요. 예전에 오래 전에 제가 무용을 좀 배운 적이 있어요. 그래서 무용 안무가가 되려고 나선 적이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저를 사로잡아서 제가 주님을 체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신학을 배우면서 이제 목사가 되게 됐죠. 그래서 그런지 예술 문화에 대해서는 항상 관심이 있었고 흥미롭게 제가 생각하는 그 분야입니다. 제가 썼던 이 논문은 원래 영어로 작성을 했는데 번역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특별히 우리 학우들 중에 최진혁, 김소연 두 학우님들께서 번역하는 데 수고를 해주셨고 그렇지만 각 주와 저서 목록을 보시면 다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에게 영어 연습을 좀 하시라 해서 제가 그 부분을 그냥 남겨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 학문적인 어떤 이 분위기 가운데서 예술 문화 그리고 특별히 떼어 드라마라는 주제를 다루게 되는데 어떻게 했으면 조금 자연스러운 분위기였으면 좋겠다 해서 첫 부분에 제가 동영상을 하나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동영상을 보시면서 우리가 지난 한 4년 동안 쭉 진행해왔던 그리고 공연해왔던 떼어 드라마 네 작품을 한번 잠시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논문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조명을 좀 꺼줬습니다.
제 논문 제목은 떼어 드라마 공연 제작으로 인한 신학교육과 타문화 선교 아세연합신학대학교 레저렉티어 공연 사례 연구입니다. 개요 2013년 봄 학기부터 아세연합신학대학교는 떼어 드라마라는 1년의 연극예술 무대 공연을 주최해 오고 있다. 본연은 안무와 연출을 이마고 크리스티 스튜디오는 주관하는 역할을 담당하였는데 지난 공연들의 목록은 다음과 같다. 이마고 2014년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의 구원 역사에 대한 성경적 개관, 프로페티카 2015년 성경적 선지자적 타입 계통을 그려주는 설교 드라마, 커뮤니오 2016년 존 칼빈의 관점으로 보는 성찬의 신학적 의미, 레서렉티오 2017년 그리스도의 몸에 의해 그려진 십자가와 부활의 신학. 그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고, 이러한 무대 공연의 실험 과정을 통하여 필자는 떼어 드라마라고 명할 수 있는 공연 예술 장르를 개발할 수 있었다. 여기서 신학적 드라마의 간결한 떼어 드라마라는 용어는 성경적 신학적 개념들을 더욱 시각적, 드라마적 그리고 경험적인 방식으로 표현하기 위하여 댄스, 마임, 무대 연기, 디자인, 미디어 등과 같은 다양한 예술적 수단을 통한 무대 위에서의 연극 표현 방식을 말한다. 쉽게 말해 떼어 드라마는 무대 위에서의 신학화, theologizing on stage, 또는 무대 위의 신학, theology on stage로 이해할 수 있다. 물론 떼어 드라마라는 용어가 새로운 것은 아니다. 떼어 드라마는 한스 우르스 폰 발트자르에 의해서 처음으로 일반화되었고 다른 신학자들 특히 케빈 벤 후저를 통해 더욱 발전된 개념적인 용어이다. 필자는 이 논문 후반부에서 떼어 드라마에 대한 이러한 신학자들의 관점을 설명할 것이다. 그러나 발트자르와 벤 후저 등의 신학자들은 성경을 드라마로 해석하는 방식과 함께 실제 삶의 현장 드라마의 상황화로서 이 용어를 사용하지만 필자는 주로 성경 신학적 주제들과 그 의미들을 무대에서 표현하기 위한 방식으로서 이 용어를 사용하고 있다. 다시 말해 필자는 떼어 드라마의 이러한 신학적 해석들을 기초로 하여 무대 위의 연극 방식을 통한 실제 공연으로 그 의미를 확장시켰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이 논문의 목적은 현재 엑스에서 실험 중에 있는 신학교육, 예배 체험, 타문화 선교에 대한 중요한 의의를 갖고 있는 떼어 드라마 공연에 대한 사례 연구를 보여주는 데 있다. 그러나 한정된 논문의 분량을 고려해 실제 사례 연구는 레서렉티오라는 한 가지 작품을 선택하여 안무와 무대 측면에서 신학적 드라마를 분석하는 것으로 범위를 제한했다. 논문은 두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첫 부분에서 떼어 드라마 레서렉티오에 대한 일반적 소개와 기획, 안무, 연출 그리고 공연에 대한 다양한 측면들을 상세히 설명할 것이다. 그리고 다음 부분에서 이러한 실험으로 발견되는 의미와 원리를 다음과 같이 설명할 것이다. 무브먼트 예술, 신학적 드라마, 신학교육 그리고 타문화 선교. 떼어 드라마 레저렉티어 공연. 떼어 드라마 레저렉티어에 대한 첫 영감은 마른 뼈들로 가득한 골짜기에 대한 에스겔 선지자의 비전, 에스겔 37장에 나오는 그 내용에서 시작되었다. 에스겔서의 예언적 비전에서 묘사된 바와 같이 역동적인 예언의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통하여 죽은 자들이 가장 생생히 살아나게 되는데 뼈들이 연결되고 근육과 조직들이 형태를 갖추며 피부로 덮어지되 그 속에 생기가 들어가서 몸들이 회복된다. 최종적인 대형은 강력한 군대와 같은 연합체를 이루게 된다. 이는 구약에서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죽어가는 상태와 그 이스라엘의 영적인 부흥에 대한 소망을 묘사하는 것인데 신약에 있는 장차 새로운 그리스도의 몸에 대한 형상화인 것이다. 물론 신약의 관점에서는 하나님 백성들의 죽음과 부흥에 대한 모든 묘사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난과 부활에 필연적으로 연결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내용에 대한 가장 적절한 성경 구절은 로마서 6장 4절부터 5절이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었나니 이를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심과 같이
우리로 또한 새 생명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함이라.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즉 이 안무의 중심적인 개념은 그리스도의 몸이다. 그리스도의 몸에 관한 두 가지 중요한 관점이 있는데, 하나는 실제적 그리스도 육신의 몸이고 다른 하나는 신자들의 공동체인 교회로 이루어진 영적인 통합체로서의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할 수 있다. 레스렉트의 안무와 공연 가운데 중요한 특징은 공연 전체를 통틀어 그리스도가 직접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오로지 그리스도 자신과 그리스도와 동일시하는 교회를 의미하는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십자가 행진의 전 과정을 시행한다. 더욱이 이 안무에서 필자는 자유롭게 다음과 같은 질문을 제기한다. 특별히 현대 교회 상황에서 하나님 백성들의 영적 죽음의 원인들이 무엇인가? 결론적으로 성도들이 영적 죽음에 기여하는 몇 가지 주요한 경향들은 다음과 같다. 율법주의, 방탕주의, 망상주의, 이성주의, 수다주의, 두마음주의, 그리고 열정주의. 이어서 안무는 공연자들이 무대 위로 활기차게 뛰어 올라감으로써 시작된다. 공연자들은 무대 위에서 두 라인을 만들고 서로 마주보며 드라마를 위한 광장 형태를 이룬다. 그리고 연속되는 성도들의 영적 죽음들과 뒤이은 부흥을 표현한다. 무대화된 각각 요소들은 구성된 공연자들에 의해 드라마틱한 동작과 제스처로 묘사되는데, 이는 그리스도인들이 가진 믿음에 대한 왜곡된 관점들을 다양한 형태로 보여주면서 모두 무대에 쓰러지게 된다. 음악은 이러한 다양한 움직임을 위한 원동력을 제공하고 있는데, 보슬라브 마르티뉴의 Double Concerto for Two String Instruments, Piano and Timpani, Movement 3, Allegro를 사용하였다. 이 곡은 다중계층적 음악 라인들로 조합된 강렬하고 역동적인 음악이다. 결국 영적 죽음을 경험하는 성도들의 몸이 점진적 그리고 체계적으로 무대에 뿔뿔이 흩어진다. 여기서 무대의 다층 계단의 사용은 이 안무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마치 여기저기 시체들이 산재한 전장과 같은 장면과 같이 성도들의 몸은 무작위 패턴으로 계단 위에서 아래까지 흩어진다. 이러한 죽음의 장면은 선지자적 인물의 등장을 위한 무대를 만드는데, 그는 필립 글래스의 메타모르포시스 2의 고독한 피아노 음과 함께 황편 사막의 바람소리 배경음과 더불어 등장한다. 이 인물은 부흥을 위한 모든 필수적인 요건들을 극적으로 준행한다. 이는 중보기도, 말씀의 선포, 성령의 안내 역할, 그리고 특별히 그리스도를 예시하는데, 바로 그리스도는 그의 권위 있는 말씀과 성령의 능력으로 죽은 자를 살릴 수 있는 유일한 분이다. 더욱이 선지자적 인물은 성령과 진리 안에서 그리스도를 선포할 모든 미래의 설교자들과 복음 전도자들 또한 대표하고 있다. 이처럼 형상과 상징의 사용을 통하여 이중적 의미와 의미 계층화가 가능한 것이 창의 예술의 특징이다. 이제 성도들의 몸에 예언적 말씀의 선포와 성령의 숨결이 가해지면서 몸들이 서서히 떨리기 시작하고 점차적으로 활기를 띠게 된다. 여기서 필립 글래스의 메타모르포시스 3와 메타모르포시스 4의 역동적인 음악 리듬은 영적 각성의 변형적 과정에 대한 개념을 적절하게 표현하고 있다. 생명 회복의 첫 단계에서는 개개인들이 서서히 꿈틀거리며 점차적으로 죽은 듯한 혹은 잠자는 듯한 태아 상태로부터 서서히 부상하기 시작한다. 그 이미지는 누의 고치에서 나비가 나오는 것과 비슷하다. 변화는 개개인적 단계를 넘어서 유동적인 거미줄 모양의 구조체로 서서히 함께 어우러지면서 전체 무리를 아우르게 된다. 형상은 마치 거대한 신경망을 형성하기 위하여 뇌의 뉴런이 수상돌기로 뻗쳐나가 연계되는 모양으로 비유할 수 있다.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듯이 또는 물결에 흐르듯이 구성원들은 앞과 뒤, 끌고 당김, 수축과 팽창의 자연적인 움직임들을 통하여 역동적으로 상호작용을 하기 시작한다. 이 상호 연결된 몸은 살아 숨쉬는 활동적인 유기체를 의미한다.
구성원들이 생기를 얻는 마지막 장면에서는 몸이 강한 바람에 자유롭게 날리는 많은 가지들을 가진 광범한 나무의 형상으로 변하게 된다. 이들의 움직임은 점차적으로 보조를 맞추어 행진하기 시작하고 서서히 정렬을 갖추게 되는데, 이는 마치 질서 있는 행진하는 군인들의 행렬과 같다. 정렬된 그들은 후방을 향하여서 행진하는데 무대 우측 상단 모서리에서 삼각형 형태를 만든다. 회복되고 재구성된 하나님의 공동체는 이제 완성되었고 지금부터는 그리스도의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되려 한다. 다시 말해 구약의 예언이 신약의 성취로 전환되는 것이다. 전환되는 이 시점에는 특별히 크리스천 주제로 음악이 급진적으로 변화된다. 삼각형 대형으로부터 구성원들은 바라봄, 헌신, 복종을 나타내는 다양한 제스처와 동작들과 함께 주님을 영접하기 위해 둘, 셋 혹은 네 명씩 무작위 조합으로 급격히 앞으로 돌진하기 시작한다. 그 후 이들은 앞뒤로 구르듯이 움직이며 특별한 형태를 만들기 위하여 서서히 함께 모인다. 그리고 특별한 행진으로 들어가면서 그리스도의 몸은 육체화된 십자가의 형태로 변화된다. 여기서 Jesus Remember Me, 예수님 나를 기억하소서라는 제목의 떼제 음악은 그리스도의 몸의 형성과 십자가의 행진을 위한 적절한 리듬과 분위기를 만들어내도록 돕는다. 십자가 형태는 24명의 구성원들로 이루어져 반복된 놓젓는 동작과 율동으로 움직인다. 구성원들은 12개 열방에서 온 각각의 개개인들로 대표되고 있는데, 이러한 사실을 보편적 그리스도의 몸이 십자가 행진을 하고 있음을 의미하며, 이러한 국제적 요소는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모두 인류의 죄와 고통을 위한 것임을 적절히 표현해 주고 있다. 그리스도 몸의 다양성과 다수성은 세계적, 국제적, 다민족적 그리스도의 몸을 의미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거대한 십자가 형태가 보여주는 집단적 움직임의 의의는 점진적으로 인식되며 앞으로 기울이고 뒤로 후퇴하는 역동적인 리듬으로 구성된 연속적인 걸음들과 함께 느끼게 된다. 십자가의 행진에 함축된 엄숙함은 무대를 가로지르면서 계단을 가기지게 내려와 무대 아래 공간을 휩쓸고 지나 방향을 바꾸어 다시 계단을 오르며 행진의 최종 목적지에 도달하기까지 심화된다. 십자가 형태는 계단들을 따라 기울어지기까지 서서히 속도를 늦추며 멈춘다. 보편적 그리스도의 몸이 갖는 의의는 더욱더 극적으로 보여지고 십자가의 못을 박는 실제 장면에서는 엄숙함을 느끼게 된다. 음악의 정막과 몸의 정적을 통해 만들어진 약간의 긴장감 후에는 일련의 증폭된 못을 박는 소리와 조화를 맞추는데, 외견상 못 박는 듯한 효과 가운데 그리스도의 몸이 이루는 전체 십자가의 뼈대는 반향을 일으키고 붕괴하게 된다. 먼저는 우측 방향으로, 다음은 좌측 방향으로, 마지막으로 중앙의 아래에서 위 방향으로 그리스도 자신과 동일시화된 그리스도의 몸이 겪은 십자가의 다층적인 못 박는 소리의 중요성은 다음과 같이 이해할 수 있다. 본질적으로 그리스도 자신께서 겪으신 고난은 그 자체가 본성적으로 보편적이고 우주적이다. 본질적으로 그분께서 경험하셨던 것은 모든 인류의 역사를 통틀어 모든 민족과 국가의 사람들을 대표하여 죽음을 규탄하신 것이다. 그래서 동시에 못 박히는 소리의 급격한 증가와 격동의 강도가 심판의 우주적 규모를 의미한다. 마지막으로 울려 퍼지는 우주적 못 박힘의 소리와 십자가의 완전한 붕괴와 함께 예수님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신 말씀이 완전히 정적과 그리스도 몸의 전적 복종 가운데 표명된다. 그러나 과거 역사에서도 아니고 현 시대 무대 위에서도 아닌 것처럼 이 장면이 확실히 드라마의 결말은 아니다. 영화 The Passion of the Christ에서 사용되었던 존 데브니의 Resurrection, 부활 음악과 함께 정적은 깨어진다. 음악이 서서히 전개되기 시작되고 모멘텀, 다중 타악기 도구의 사용을 통한 극적으로 심화되는 이 모멘텀을 키워나가면서 공연자들은 서서히 마치 무덤을 의미하는
흙무더기와 같은 형태를 이루기 위하여 서서히 굴러 모이기 시작한다. 다시 말하면 죽음은 십자가의 형태와 또한 현재의 무덤이라는 이중의 의미로 표현된다. 음악이 점차 강해지면서 공연자들은 마치 조직적으로 들숨과 날숨에 증가하는 방식으로 서로의 기대에 맞도록 조화를 이루며 일어서기 시작한다. 음악의 최고조에서 공연자들은 바깥 방향으로 펼쳐져 나아가는 서로 손을 맞잡고 그들의 몸을 뒤쪽으로 늘어뜨리면서 세 개의 동심원을 형태로 마치 꽃이 활짝 핀 형상을 만들어낸다. 꽃이 활짝 핀 상태에서 공연자들은 원 형태를 중앙으로 접었다가 푸는 동작을 다시 한번 반복하고 공연의 마지막을 장식한다. 이 첫 부분은 좀 제 나름대로 좀 내러티브식으로 좀 또한 메모알 식으로 작성을 해봤습니다. 그래서 이해가 되신지 픽처리 그려지는지 모르겠지만 제 나름대로 여러분들의 머릿속에 좀 이러한 그림이 그려졌으면 제가 그 다음 부분의 내용들을 설명할 때 조금 감을 잡으리라 생각합니다. 그럼 떼어주함의 의미와 원리 네 가지를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로 무브멘트 예술입니다. 다양한 방식의 예술적 표현들 중에 무브멘트 관련 표현들이 성경신학적인 메시지를 가장 극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일 수 있다. 러시아의 연극 연출가이자 감독이며 배우였던 프세볼로프 메이에르홀드는 무브멘트는 연극 작품을 만들기 위한 가장 강력한 표현 수단이다. 대사, 의상, 무대, 조명, 대기실, 연극 공연장 등이 없을지라도 배우와 그가 완성한 동작이 남아있다면 연극은 여전히 연극으로 남아있는 것이다. 사실 이러한 극적인 표현과 동작은 근본적인 삶과 연극 모두의 방식으로 여겨질 수 있다. 동작의 필수적인 요소들은 연구의 무용교사이자 이론가인 발레리 프레스톤 던러프가 잘 정리하였다. 무브멘트의 구조적 요소들은 그 자체로 필수적이다. 무브멘트의 요소들은 무브멘트의 동기, 표준, 그리고 그 의도와는 상관없이 존재한다. 이 요소들은 일반적으로 모든 종류의 신체적 조정력, 다양한 행동들, 시기적절하고 역동적인 행동들, 행동으로 만들어지는 공간적 형태들, 몸과 몸들 사이의 관계로 이해한다. 공연 예술의 문맥에서 무브멘트 예술 역할의 중요성을 프랑스의 무브멘트 예술 교사이자 이론가인 루돌프 라바는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무대 예술은 마임으로부터 발전했는데 마임은 내부적인 무브멘트를 외부적으로 보여지는 모션으로 표현하는 것이다. 비유적으로 마임은 무용과 드라마라는 가지로 뻗어나가는 나무의 줄기이다. 무용은 음악, 드라마는 연설을 동반한다. 음악과 연설 모두는 들을 수 있는 무브멘트에 의하여 만들어진다. 프랑스의 연기 지도자인 찰스 오베르에 따르면 연기란 주로 1인칭 주체가 자신의 몸을 사용하되 모든 가능한 방식들을 통하여 인간의 감정과 사고를 현상화하여 볼 수 있는 무브멘트로 표명하는 예술로 정의하고 마임 예술을 생각하고 느끼며 행동하는 인간을 나타내는 예술적 표현의 필수적인 보조 요소로 본다. 미국의 마이미스트인 데이비드 알버스는 마임을 자기 표현의 방식으로 생각, 아이디어, 감정 그리고 관중을 향한 공연 예술가의 상황에 관한 자각들을 예술적으로 전달하는 방식이라고 정의한다. 그러므로 예술로서의 마임은 근본적으로 예술가의 관중 사이의 소통의 방식이다. 이런 방식으로 마이미스트는 오직 몸의 무브멘트와 제스처를 통하여 생각을 표현한다. 그 다음에 좀 넘어가서 요 인용된 말은 지나갑니다. 이와 같은 무대 공연을 위한 무브멘트 예술의 창의적인 잠재력은 몸과 존재감, 영어는 presence라고 하는데요. 사이의 복합적인 스테이지 프레젠스라고 합니다. 사이의 복합적인 관계를 내포하고 있다. 그것은 수행성의 내용인데 이는 무용의 움직임으로써 심지어 가장 미세한 제스처들조차 존재감과
몸이 유발하는 편상학적인 결합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다. 기본적으로 훌륭한 연기자, 무용수 혹은 마이미스트는 친밀감, 즉 관중들을 연기자들에게로 그리고 자신들이 연기하는 그 이야기로 연결시키는 존재감을 가지고 있다. 그러므로 모든 종류의 연극 예술은 필수적인 표현 능력, 몸, 목소리, 그리고 상상력, 그리고 존재감 발현과 창의적 협력을 위한 기본적인 훈련을 필요로 한다. 필자는 모든 종류의 연기 혹은 무대 공연에서 이러한 무브먼트 예술의 필요성과 능력을 인식하면서도 베어 드라마 공연들, 특히 레조렉티어에서는 댄스와 마임 형태의 무브먼트 예술을 주로 사용하였다. 또한 무대 위에서의 극적인 특징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무엇보다도 군중 무브먼트 안무에 초점 맞추기로 결정하였다. 그러므로 가장 간결하고 순수한 마임의 형태로서 드라마를 표현하기 위하여는 오직 제스처와 무브먼트만 활용한다. 그리고 가장 무게 있는 군중 무브먼트의 형태로서 표현되는 드라마는 공연자 단체의 반복적이고 상호작용적인 동작들을 통하여 전달된다. 둘째로 신학적 드라마입니다. 주로 무용과 마임을 결합시킨 이러한 연극 제작 실험 과정에서 필자는 떼어 드라마라고 명할 수 있는 공연 예술 장르를 발전시켜왔다. 비록 필자는 떼어 드라마 용어를 발타사르와 벤 후저의 학문적 개념과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지만 용어의 본질적 의미를 실제적 무대 작품과 공연의 맥락에 모험적으로 적용해 보았다. 분명히 신학적 드라마에 대한 축약어인 떼어 드라마는 일반적인 비블리컬 드라마, 성극 장르와는 구분되어 사용된다. 성극은 성경 인물들 혹은 사건들을 역사적 맥락과 상황에서 될 수 있으면 문자적으로 묘사한다. 떼어 드라마도 분명히 성경적 기반을 근본으로 하지만 상징적이고 보편적인 표현들을 이용함으로써 역사적 상황과 상태에 머물러 있지 않고 신학적 의미와 의의 깊은 차원들을 추구하는 시도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예술적 학문으로서의 떼어 드라마는 성경신학적 혹은 역사신학적 개념들을 정립하고 해석하는 조직신학에 견줄 만할 것이다. 그러므로 떼어 드라마는 다양한 예술적 수단들, 예를 들어 무용, 마임, 무대 연기, 디자인, 그리고 미디어 등을 통해 신학적이고 성경적인 개념들을 시각적이고 실험적인 방식으로 묘사하기 위한 표현의 방식이다. 어떤 면에서 이는 성경을 육신적으로 그리는 방식이다. 만약 신적 말씀이 단지 문자나 발언이 아닌 육화된 존재인 살과 피에 실제로 보여준다면 우리가 분명히 고려해야 할 것은 성경 말씀에 대한 자연적이고 올바른 삶의 연습과 해석의 방식을 성경 구절에서 자연스럽게 제시하는 실제적으로 육화된 공연들에 놓여 있다는 것이다. 기본적으로 떼어 드라마 작품 공연은 일련의 무대 위의 신학화 혹은 간결히 무대 위의 신학으로 이해할 수 있다. 떼어 드라마는 성극과 같이 역사적 혹은 심리학적 관점이든 단순하게 스토리를 전개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신학적 그리고 또한 철학적인 관점의 깊이에서 스토리를 해석하고 나아가 극적이고 상징적인 방식으로 이를 무대 위에서 선보이는 것이다. 다시 말해 성경에서 명백하게 드러나는 창조, 구속, 하나님의 통치 그리고 다른 주요한 주제들의 드라마가 강력한 표현 수단인 무대를 통하여 그려지는 것이다. 그러므로 실제 역사적 사건들과 성찰들이 문학적인 형태, 즉 성경으로 묘사된 것을 하나님 말씀의 표현으로 무대에서 공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벤 후저는 성경의 극적인 본성에 대하여 서술 구분하면서 다음과 같이 설명한다. 성경의 대부분이 스토리 형식으로 쓰여진 것이 분명하지만 서술과 드라마는 스토리들을 서로 각각 다르게 묘사하고 있다. 서술은 내레이터들을 요구하고 그들의 경험담을 1인칭 혹은 3인칭으로 진술한다. 반면에 드라마는 전달하기보다는 보여준다. 아울러 드라마에서 마련한 행동의 일부분이다. 결국 극장이란 행동의 언어이며 극 작가의 임무는 행동으로 가르치는 것이다. 극적인 연기는 상징적
힘을 가지고 대화는 말하는 행동인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야기 내러티브와는 달리 성경의 글들은 오늘날의 독자들도 발맞추어 움직이고 있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이들을 이어주는 신적 드라마는 더 넓은 맥락에서 신적 말 행동 그리고 행동 말을 구성해 보아야 한다. 베누저가 제안하고 있는 핵심과 같은 맥락에서 성경은 역동적인 말씀과 행동 안에 드라마틱한 하나님 스토리를 묘사하고 있으며 현 시대 그리스도인의 삶의 드라마틱한 하나님 스토리가 말씀과 행동 가운데 연장되게 하는 역할을 한다. 본 논문에서 제안하는 것은 연극적 떼어드라마 혹은 무대 위의 신학 역할의 중요성이고 이 드라마의 역할을 통해 성경적이며 현 시대적인 떼어드라마들 사이에 가교, 브리지 역할을 제공하는 것이다. 셋째로 신학 교육입니다. 떼어드라마 레서렉트의 무대 공연을 위한 훈련과 준비는 참으로 중요한 과정이었다. 학생 참여자들이 전형적인 학문 위주의 신학 교육을 넘어 더욱 역동적인 신학적 교육에 대한 이해를 갖게 되었기 때문이다. 신체적 움직임과 극적인 신학적 실행을 통하여 인식적 학습에서 경험적 학습으로 전환되어 생동감 있는 육화된 무대 위의 신학이 될 수 있었다. 더욱이 참여 학생들은 순수 아마추어 공연자들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부족한 무대 무용의 경험들을 마음의 열정으로 보충했고 특별히 이 공연을 위하여 충실하게 훈련하면서 많은 기도로 준비하였다. 이 과정에서 이들은 스스로 겸손해지고 서로 의존하는 방법을 배울 수 있었고 그 결과 서로 함께 조화를 이루어 하나의 몸으로 움직일 수 있었다. 근본적으로 참여자들은 그리스도의 몸으로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지를 배우게 되었다. 지난 3년간의 떼어드라마 공연을 통한 엑스의 학생들 교육과 심지어 교수님들의 깨달음 속에서 우리 신학 공동체는 신학적 공연 예술이 신학 교육에 매우 필요한 관점을 제공해 줄 수 있음에 감사하고 있다. 무대 신학은 성경이 묘사하고 있는 것을 상징적이고 극적인 방식으로 육화하고 표현하되 일반적으로 기록된 말씀과 들을 수 있는 말씀의 또 다른 보이는 말씀의 차원을 추구한다. 단순히 말씀을 읽음 혹은 말씀을 들음 뿐만 아니라 상상을 하고 또한 말씀을 봄에 관한 교육 방식이다. 우리는 예수님께서 종종 말씀을 볼 수 있는 방식으로 행하셨음을 기억해야 한다. 병자들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시며 죽은 자를 살리셨고 자연에 관한 기적들을 행하셨으며 제자들의 발을 씻으셨고 최후의 반찬을 기념하셨으며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하나님의 말씀은 반드시 권위와 능력으로 선포되어야 하지만 선포는 다양한 방식으로 언어적 방식뿐만 아니라 무대적 방식으로도 행해질 수 있다. 사실상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해 선지자들은 다양한 마임과 드라마 방식들을 사용했다. 그러므로 선지자들의 권위는 그들의 선포된 말씀에서 확증되었을 뿐 아니라 그들의 행동과 삶의 방식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났다. 때때로 선지자들의 삶에서 그들의 행동과 제스처는 말보다 더 크게 울리기에 일련의 예언적 드라마였다. 근본적으로 선지자들은 그들의 예언적 드라마를 예언적 메시지와 역학적으로 동일하게 보았다. 그러므로 성경적 함축으로서 무대 예술은 신학 교육의 잠재된 선지자적 프로페틱 방식이라고도 이해할 수 있다. 넷째로 타문화 선교입니다. 다른 모든 떼어드라마 공연들과 같이 레서렉트의 구분되는 특징은 국제 학생들의 참여에 있다. 이는 국제적 리더들을 훈련하고 양육하기 위하여 구별된 신학대학 X의 설립 비전과 일맥상통하는 것이다. X는 약 450명의 국제대학원생들을 양성해 오고 있으며 현재는 20개국에서 온 70명의 학생들을 훈련시키고 있다. 국제학생들은 X를 대표하는 얼굴들로서 그리스도의 몸을 풍성히 표현하는 데 중요한 공헌을 하고 있다. 이들을 무대에 세움으로써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들에게 존경을 표현하는 것이다. 이들의 공연을 통하여 하나님 말씀의 국제적 의의가 더욱더 드러나게 되었다. 사실상 레서렉티어 공연에 더해진 의의는 공연 후로 이어진 순서, 소위 열방들의 집회, Gathering of the Nations 때
모든 국제 학생들이 관중에서 무대 위로 올라와 공연하는 자들과 함께 성찬용 떡과 포도주를 운반하며 국제적 성찬 예식 집례에 참여했다. 교수님들과 총장님과 함께 국제 학생들이 성찬 예식에 섬김으로 더욱더 다양한 지체로 이루어진 그리스도의 몸의 연합을 의미 깊게 표현하는 예식이 될 수 있었다. 이는 천국의 다민족, 다문화권이 드리는 예배에 잠시나마 동일시할 수 있었다. 계시록 7장 9절부터 10절의 말씀입니다. 이 일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 가지를 들고 보좌 앞에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데어드라마 공연을 통한 공동의 경험은 많은 국제 학생들에게 영감의 원천이 되었고 데어드라마 개념을 그들의 고향에 소개하거나 예배, 전도, 선교에도 접목시키고자 헌신한 이들도 있다. 아무도 데어드라마의 가장 효과적이고 강력한 방식은 그것이 무대 예술과 결합하여 쉽게 다른 문화들 간에 소통할 수 있는 가교 역할을 제공하는 것이다. 다른 예술 방식들과 더불어 무대 예술은 인간 문화의 고유한 부분으로 이해할 수 있으며 문화적 언어로서 선교를 위한 가교를 제공하고 있다. 다시 말해 무대 그리고 모든 형태의 예술은 문화를 가로지르는 중요한 문화 언어 역할을 하기 때문에 선교적 본질 안에서 참되고 의미 깊게 고려되어야 한다. 언어를 사용하거나 언어를 사용하지 않는 표현에 있어서 예수는 말씀에 편향된 모든 세대와 후 말씀, afterword, postmodern 세대 사이에 간격을 이어주는 주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세계화와 국제화 시대에서 특별히 극적 동작들과 함께 표현된 데어드라마를 통하여 재현되었던 무대 예술은 하나님 중심의 창의적 전도와 선교 방식으로서 중요한 의의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네, 결론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전 우주가 하나님의 영광의 극장, Theater of God's Glory라고 말한 이는 존 칼빈이었다. 구속의 광장은 창조 질서 영역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 그리고 특별히 교회는 하나님의 구속의 극장, Theater of God's Redemption이라고 할 수도 있다. 하나님의 창조와 구속 모두를 묘사하는 것은 묘사하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의 창조적이고 구속적인 영광을 드러내 주는 권위 있는 각본을 제공한다. 아울러 이러한 성경적 무대적 각본을 기반으로 우리의 특정한 무대적인 실제 상황에서 하나님의 구속의 목적들을 실행하기 위하여 부름을 받았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모든 것들은 인물 묘사, 플롯, 배경 그리고 상징화라는 요소들을 포함한 극적인 행함이라고 여길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이 드라마의 저자이시며 주체, 제작가, 감독, 배우 또한 관중이시기 때문에 이러한 신적인 각본과 현 시대의 삶에 대한 무대적인 관점을 데어드라마 알라 반 후설라고 명할 수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 논문을 통하여 제시된 것은 자연스럽게 현 시대적이고 상황화되어 연결된 성경적이고 교리적인 데어드라마가 실제적인 무대 작품 공연의 의미들로 가능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3년간 X에서 무대 작품으로 실험되고 개발된 데어드라마 장르는 창조적 예배와 타문화 선교에 대한 새로운 열정과 영감, 교육, 확인 아래 어느 정도의 검증된 결과를 가져다 주었다. 세상이라는 무대는 영감과 도전으로 영적 부흥과 사회 변화를 가져오는데 도움을 주는 무대적 시뮬레이션, 성경적 데어드라마의 계시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흔히 접할 수 없는 그런 귀한 주제로 말씀을 우리 논문을 발제해 주셨습니다. 우리 이어서 우리 조직신학을 가르치고 계신 우리 정옥렬 교수님께서 간략하게 논평을 해 주시겠습니다. 혹시 제 논평 시작하기 전에요. 이 자리에 계신 분 가운데 띠오드라마 보신 적이 있으신 분 한번 손 들어 주실래요? 생각보다 많이 보셨네요.
고맙습니다. 뭐 일단은 읽겠습니다. 제가 지난 6, 7년 동안 우리 학교에서 경험한 내용 가운데 개인적인 거 말고 이렇게 좀 공동체적 경험에 있어서 제일 감동적인 것 두 가지를 꼽으라면 영국 선교 여행 갔던 거랑 이 피오 드라마 공연 이 두 가지를 꼽고 싶습니다. 영국 선교도 정말 뭐 이 자리에서 하기는 좀 그렇지만 이게 약 먹은 거 집단적으로 최면에 걸린 거가 아닌지 상상할 수 없는 일이거든요. 그 한 270명의 학생들이 자기 부담으로 자비량으로 교수와 학생과 심지어 직원까지 함께 약 한 10여일간의 영국 선교를 떠났다. 영국의 한 10여 개 지역으로 흩어져서 이거 정말 기적이죠. 이거 어느 학교가 이런 일을 벌일 생각조차 하겠습니까? 그다음에 또 하나의 기적은 바로 지금 이 무대에서 이 무대에서 4번에 걸쳐서 띠오 드라마가 공연이 되었다는 거고요. 뭐 그때 임하고 때인가요? 그때 저기 입장 시간을 제한을 했더니 줄이 여기서부터 저쪽 기숙사 있는데 남자 기숙사까지 줄이 쭉 이어지는 장면을 보고 우리 학교 오래 계셨던 직원이 자기가 이런 장면을 처음 본다. 수십 년 동안 학교에 있었지만 이런 장면 처음 본다 할 정도로 하여튼 놀라운 감동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띠오 드라마에 대해서 제가 논평을 할 수 있게 돼서 무한 기쁘고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자,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읽으면서 하겠습니다. 김 교수님의 글은 이게 두 번째 단락입니다. 전체 내용이 행위예술 그리고 신학적 드라마, 띠오 드라마, 신학교육, 타문화관 선교 이렇게 4부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앞부분은 그 공연의 그 코레오그라피에 대한 여러 가지 좀 설명을 해주셨는데 각각의 내용을 차례로 간단히 소개하면 행위예술이라는 그 무브먼트 아트라고 하는 제목의 장에서는 이 띠오 드라마 공연이 성경적 신학적 메시지를 가장 극적인 방법으로 여러 예술적 행위 동작들을 통해서 전달하는 공연이라고 소개하고요. 여러 공연 예술가들의 중심 사상을 소개하면서 결국 내리는 결론은 무대 공연을 위한 이러한 행위 예술이 공연자의 몸과 그들이 나타내고자 하는 스토리의 실제를 연결시켜 준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여기에 실제가 가리키는 바는 신학적 성경적 메시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성경의 전체 스토리를 소개했던 임하고 그리고 설교학 수업의 결실이었던 예언자들의 선포 프로페티카 그리고 성찬식의 예술적 집행이었던 성찬. 여러분들 성찬식 하시죠? 아마 대개 쿼터로 하죠. 우리나라 대부분 교회에서. 제가 성찬식을 하면서 저도 눈물을 흘리고 제가 이렇게 하는 그 받는 외국인 학생 응아라고 하는 베트남 여학생이었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주고 눈물을 흘리면서 받았던 성찬식의 경험이 이때였어요. 제가 교회에서는 그런 충격적인 그 감동을 받은 적이 별로 없어요. 약간 경건한 정도였는데 이때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감동이 오더라고요. 그런 감동들이 있었고요. 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극적으로 소개해 주었던 부활, 레수렉시오 등은 모두 공연자들의 예술 행위를 통해서 관객들에게 신학적, 성경적 메시지를 분명하게 전달하므로 그 실제가 감동적으로 전달되었던 성공적인 공연들이었습니다. 아까 컴뮤니오 얘기하실 때 칼빈의 성찬론을 기반으로 꾸미셨다고 했는데 일반 학생들은 모르겠지만 제가 어쨌든 칼빈의 성찬론을 가리키는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그 요소가 정말 칼빈이 말하고자 했던 것을 드라마로 아주 절묘하게 녹아서 표현했던 그런 경험을 보고 참 칼빈이 이 장면을 보았으면 맞아 이거 바로 내가 말하고자 했던 바야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교수님이랑 저랑은 그 공연을 통해서 교감을 많이 했다고 생각합니다. 자, 이어지는 신학적 드라마 부분에서는 김 교수님의 띠오 드라마에 대한 정의가 우리가 흔히 교회에서 많이 경험했던 성극, 옛날에 무슨 성탄절 때 많이 했잖아요.
그런 성극, 비블리칼 드라마와 어떻게 다른지를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보다 더 역사적 상황과 맥락에서 성경의 등장인물이나 사건에 주목을 하지만 그런 점에서는 성극과 공통적이지만 띠오 드라마는 성경에 기초한 사실을 공유한다는 점에서는 성극과 마찬가지지만 상징적이고 보편적인 표현 방식을 통해서 더 깊은 차원에서 신학적 의미들을 찾아 나가는 공연이라는 점에 차이점이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띠오 드라마는 신학에서 조직신학과 비견된다고 평가합니다. 제가 이거를 읽고 제가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이기도 합니다. 그리하여 띠오 드라마는 성경 안으로 들어가서 성경에서 말하는 내용들을 다양한 예술적 형식을 통해 몸으로 표현해서 전달해주는 신학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띠오 드라마는 신학을 무대 위에서 보여주는 작업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theologizing on stage. 우리가 뭐 글로 신학을 설명하면 논문이나 무슨 여러 문서가 되겠지만 이거는 무대 위에서 종합 예술을 통해서 성경의 메시지를 전해주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우리가 보는 성경의 말씀이라고도 비유할 수 있겠습니다. 성경의 드라마적 성격을 말로 전달하기보다는 보여주는 방식으로 전달해 줍니다. 우리가 설교 때는 듣잖아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우리가 들은 말씀을 상상하는데 이 띠오 드라마는 우리가 말씀을 보면서 더 직접 느끼기 때문에 전달되는 그 감동의 크기가 훨씬 더 크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제가 판단하기에 아우구스티누스가 성례전을 보이는 말씀이라고 한 것과 마찬가지의 경우인 셈이지요. 우리가 설교는 듣는 말씀이라면 어거스틴이 성례전은 보이는 말씀, 볼 수 있는 말씀이라고 했는데 그 당시 대부분의 사람들이 문맹이었던 것을 감안하면 그들이 하나님의 메시지를 접할 수 있는 길은 설교와 성례전을 통해서 경험하는데 특별히 성례전을 통해서는 하나님의 그 메시지를 볼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 것처럼 우리는 지금 문맹의 시대는 우리가 극복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메시지를 우리가 온몸으로 느낄 때 이 띠오 드라마는 너무나 좋은 그 채널이 될 수 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김 교수님은 이 띠오 드라마가 신학 교육의 장이라고도 설명합니다. 이거는 이 공연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도 교육이 되고 이 공연을 보는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신학 교육이 됩니다. 이 공연에 참여했던 사람들은 순수한 의미에서 전부 비전공자들입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신학적 내용을 소개해 줄 뿐만 아니라 전달된 내용을 자신의 몸으로 표현하도록 안무를 가르쳐주고 그것을 또 단체 행동을 통해서 전체 공연을 완성해 나가는 과정은 일련의 신학 수업의 장이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소위 doing theology죠. 그들은 그 공연에 참여하면서 신학을 실천하는 거죠. 김 교수님의 안무지도와 연출을 통해서 이 공연에 참여했던 학생들은 실제로 인생에 있어서 잊을 수 없는 경험을 하게 되고 그 경험의 내용이 신학적 드라마였다는 사실은 이런 공연이야말로 신학 수업이요 인생 수업이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마 아까 제가 짧은 그 비디오 클립들 이렇게 쭉 봤는데 우리 졸업해서 지금 본국으로 돌아간 학생들 얼굴이 누구 쫙 보이더라고요. 저 학생들이 고국으로 돌아간 다음에 액체에서 자기의 경험을 한번 회고해 본다면 이 띠오 드라마에 참여했던 그 공연을 잊을 수가 없겠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김 교수님은 띠오 드라마를 통해서 드러난 의의가 타문화간 선교였다고 평가합니다. 매번 공연을 위해서 수업에서 수동적으로 듣는 학생의 입장으로 머물러 있던 학생들이 적극적으로 공연자의 위치로 바뀌게 되고 또 다국적 학생들을 통해 표현되는 공연의 주제와 내용은 이미 그 구성이나 준비 단계부터가 선교적 상황일 뿐더러 이 공연을 관람하는 관객들에게도 선교의 결정체를 보여주게 된다는 것입니다. 미션일 뿐만 아니라 또 에큐메니즘이죠. 에큐메니칼리즘이 그 안에서 형성이 되는 것을 우리가 경험할 수가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논평자가 김 교수님의 띠오 드라마 공연에 대한 감사와 당부와 제안의 말씀을 드리는 것으로 논평을 마무리합니다.
먼저 신학을 드라마 형식으로 완성하여 공연으로까지 발전시킬 수 있는 이 인적 재원은 결코 흔하지 않습니다. 신학을 알더라도 공연 예술을 모르면 할 수 없고, 공연 예술 기획자라고 하더라도 신학적 지식과 상상력이 결여되어 있으면 할 수 없는 공연입니다. 그런 점에서 이 모든 면을 다 갖추고 있는 김다니엘 교수님은 우리 학교가 시오드라마를 기획하고 공연할 수 있는 가장 크고 중요한 이유와 자산입니다. 김 교수님이 다른 부분에서도 학교에 기여하시겠지만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의 기여는 비교 불가, 그리고 대체 불가이죠. 아무리 이한영 교수님이 멀티태스킹맨이라고 해도 한번 해보라 그러면 못할 거예요. 이건 뭐 다른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둘째, 우리 학교의 인적 구성은 이러한 공연이 신학 교육적이면서도 타고나간 선교로 표현될 수 있는 최적의 조건을 갖추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전 세계 어느 신학교는 물론이고 예술대학에서도 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가 해냈다는 사실에서 이것은 정말 기적과 같은 사건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학교에서 한두 번 전문 공연 연기자들이 와서 드라마를 한 적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보네퍼도 했고 루터도 했어요. 근데 그때 저도 두 번 다 봤는데 그때 본 감동이랑 이 시오드라마를 본 감동은 비교가 안 돼요. 그거는 왜 저렇게밖에 못할까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다 우리가 많이 알고 있던 연기자들이 와서 했음에도 불구하고요. 우리 학교의 시오드라마는 신학과 예술 그리고 교육과 선교가 어우러진 종합공연입니다. 앞으로 이 시오드라마가 우리에게 놀랄만한 감동의 크기를 선사해서 기적이라는 말을 변함없이 쓰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기적이라고 하는 말이, 앞에서 제가 처음에 이것은 기적이라고 했는데 이 말이 메마른 척박한 상황에서 이뤄낼 수 없는 일들을 억지로 이뤄내서 기적이란 말이 사용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재정적 궁핍과 행정적 비협조, 그리고 학교 경영진의 무관심 속에서 단지 소수의 관계자만이 고군분투하는 상황에서 공연으로 올려지는 비상식적인 차원에서 기적이란 말이 쓰여지지 않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로 학교의 집중적인 투자와 전략적인 지원, 그리고 이 프로그램의 특화를 통해 학교 홍보는 물론이고 신학 교육의 장과 선교의 장으로 소중하게 사용될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학교가 한국교회는 물론이고 세계교회를 향해서 액체의 브랜드로 자랑하고 어필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다른 어떤 것보다도 시오드라마의 전달력과 효과가 가장 두드러질 것입니다. 공연예술학과도 없는, 교회음악과도 없는 저런 학교에서 저런 공연이 펼쳐진다. 진짜 기적이죠. 우리는 이미 비주얼 시대 한가운데 살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학연구소가 중점을 두고 추진해야 할 신학 선교, 문화 선교의 완전체를 시오드라마에서 우리가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정 교수님은 그냥 느낀 또 감상 또 이렇게 코멘트를 해주셨고 특별한 질문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기 참석하신 우리 원우 여러분들과 우리 교수님들 중에서 이 논문에 대해서 질문이나 코멘트가 있으시면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손 드셨습니다. 예, 김규섭 교수님. 교수님. 그냥 그럼 크게 한번 말씀해 주시죠. 나오셔서 하셔도 하셔도 되고. 좀 가까이 나오셔서 나오십시오. 감사하겠습니다. 예, 우리 신약학을 가르치시는 김규섭 교수님이십니다. 예. 못 보신 분인데 질문을 하시네요. 이 시오드라마를. 그래서 아마 질문이 계신 것 같아요. 예. 잘 안 들리시죠? 예, 마이크 쓰시죠. 이거. 예,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5페이지에 필립 글래스의 메타몰포시스를 사용하셨다는
이렇게 굉장히 흥미로운데 저는 이렇게 현대 음악을 기독교 음악, 기독교 무용가 그 드라마 안무에 사용하셨다는 게 전 너무 또 좋고 또 이 점에 지지를 표하고 싶은데요. 근데 제가 궁금한 게 필립 글래스의 메타모르포시스가 필립 글래스가 의도했던 건 사실은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이라는 소설을 사실 염두에 둔 거였었거든요. 그 변신은 사실은 각주 10번에서는 교수님께서는 성도들이 죽음과 부활의 과정과 이렇게 상응되는 것을 필립 글래스 음악에 상응되는 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사실은 프란츠 카프카의 변신은 사람이 변신을 하는데 그 벌레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혹시 그 음악을 약간 알고 있는 그 사람이 들으면 약간 그 음악을 들을 때 약간 의도했던 것과 약간 다른 것을 좀 연상할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혹시 필립 글래스의 메타모르포시스에 선곡하신 의도가 어떤 것인지 제가 궁금합니다. 예. 제가 그 배경은 자세히는 모르겠지만 지금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는 제가 좀 알고 있었지만 제 나름대로서 안무가로서는 그 제작가로서는 그 자유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 아티스트들의 그 특징이 우리가 신학자로서는 그러한 자유가 없을 수가 있어요. 그 본문 그대로 또 충실하게 어떠한 정통 신학적인 베이스 위에 이게 다 틀이 있잖아요. 그런데 예술가들은 이 모든 것이 아마 옛날에 구약시대 선지자들 같이 이게 말씀이 겹칠 수가 있죠. 그 시대적인 말씀일 수 있고 또 그게 후에 일어날 말씀일 수도 있고 또한 종말론적인 의미가 있을 수가 있고 또 이것이 한 개인을 의미할 수 있고 단체를 의미할 수 있고 이게 수수께끼 같이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분석하려고 학자들이 계속 이렇게 이런 관점 저런 관점 이런 설 저런 설을 내놓는데 저는 그냥 자유롭게 이 음악에 벌써 이 변신되는 이 변화되는 그러한 요소가 있잖아요. 음악이 벌써 이렇게 진행되는 게 있어요. 그런데 제가 여기서 의미하는 것은 어떤 진화론적인 그런 개념도 전혀 아니고요. 또한 우리가 어떤 하나의 종에서 다른 종으로 다른 타입으로 우리가 변화된다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이 있다는 것만 제가 좀 드러내고 싶었죠. 이제 살아난다, 죽었다가 죽는 것도 과정이 있잖아요. 순식간에 죽지 않거든요. 영적으로 어떤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못한 생각, 또 잘못한 행위 이런 것을 통해서 우리가 영적으로 쓰러지게 되고 결국은 죽게 되는데 다시 살아날 때도 이 과정을 표현하고 싶었어요. 그러면서 이 과정에 대해서 개인만이 아니라 전체가 다 연합이 되면서 그 어떠한 원동력적인 그런 픽처를 그리고 싶어서 그냥 저는 다른 뜻 없이 정말 자연스럽게 그리고 자유롭게 안무를 했습니다. 어떤 다른 깊은 의미가 전혀 없고요. 메타모르포시스는 뜻은 트랜스포메이션, 변화라는 뜻이었기 때문에 그리고 음악에 그런 게 들리기 때문에 저는 거기에 맞춰서 안무를 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이 안무가의 입장으로서는 저도 전문가는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만 그래도 안무에 대해서 항상 평생 관심이 있었기 때문에 안무가로서 처음에는 이제 음악을 듣습니다. 음악을 계속 들으면서 그 안에서 음악 작곡하시는 분들이 의도했던 것을 이해하면 좋지만 또 아니면 내 자신을 거기서 발견할 수 있고 그걸 캐낼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술가들은 좀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저를 아무리 비평해도 저는 그냥 예술가로 했지 이면은 그것도 신학자로서는 정말 책임감 있게 또 따라서 그대로 틀 안에서 해야 되지만 그게 참 좋은 것 같아요. 근데 너무나 또 자유방탕하는 방식으로 내 멋대로 해서는 무책임하다는 거죠. 예술가로서 신학자로서 어떻게 그 다음에 또 영성 학자로서 이걸 어떻게 하느냐. 저는 이제 제 디스플린 자체가 그 학문적인 배경이 좀 다양하기 때문에 영성 신학도 가르치고요. 우리 학교에서 성교 신학도 가르치고 영어학도 가르치고요. 그 다음에 또 무용도 가르치고 떼어줘 한번까지 합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다양하게 저희 가서 바로 다양하게 이제 실행을 해봤습니다. 우리 김 교수님 어떻게 제 답은 그렇습니다.
네. 만족하세요? 제가 네. 좀 예, 보태면 본 설명하시죠. 작가에게 있어서 작가의 의도가 있겠죠. 자기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가 있겠죠. 근데 그 작가의 의도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해석하는 사람, 해석자의 자유를 또한 작가가 인정을 해주는 게 예술에서 이루어지는 그 해석의 차이의 그 편차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니까 특별히 음악은 가사가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가사가 있으면 그 의미가 좀 더 제한이 되겠지만 거기에는 가사가 없고 단지 소리와 화음과 이런 진행을 통해서 표현하는 거니까 그 부분 제가 이제 변호해 드리는 건데 그 부분에서는 이제 변화라는 거에 착안을 해서 그걸 해석자가 나름대로 사용할 자유는 충분히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죠. 예, 이한행 교수님. 여기 나와서 하시죠. 매번 그렇게 답변을 제가 하려고 이한희 질문 안 해도 교수님께서 되는데 이한희 교수님께서 저 코멘트 하시기 전에 제가 우리 교수님들에 대해서 제가 한마디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마 제가 이런 것을 시도할 수 있었던 것은 그 중에 한 가지 요소는 아마 우리 동료 교수님들의 그 응원하시고 또 후원해 주시고 가끔 제가 밤늦게 우리 학생들 데리고 연습하면 우리 두 교수님들은 그냥 박스채 샌드위치 같은 것도 가져오고 다가도 가져오고 막 서로 어떻게 도와줘야 되는데 이렇게 막 돕고 싶고 후원하고 싶은 그러한 심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교수님들이 저에게 이렇게 응원해 주지 아니하고 또 신학적으로도 이것에 대해서 정말 근거가 있고 일리가 있다고 확증해 주지 아니하셨으면 저는 자신감 있게 이렇게 내세울 수도 없었으라고 생각해요. 4번이나 연속을 할 때마다 우리 교수님들의 그 날카로운 비평적인 눈과 마음을 파악하면서 이들에게도 제가 플리즈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했기 때문에 교수님들에게 너무 감사하고 우리 학교 같은 학교가 없습니다. 우리 교수님 같은 이런 동료 교수님들의 저는 저희 학교에서 그동안 많은 그 강의를 들었는데 별로 기억이 없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띄어 드라마 4개는 다 기억이 나요. 그래서 이제 제 생각에 우리 복음이 너무나 그 문자적인 청각적인 그 신학으로 환원되지 않았는가. 왜냐하면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구약이나 신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전달하시는 방법이 청각적인 것보다는 훨씬 시각적인 게 많고 띄어 드라마적인 것이 훨씬 많아요. 요나를 보면은 박농쿨이 갑자기 자라서 머리를 가리운다라든가 또 그 선지자들을 보면요 굉장히 드라마틱하고 예수님의 마지막 메시지도 어떻게 보면 십자가의 드라마입니다. 그죠? 그 띄어 드라마이거든요. 예수님께서 이제 보면은 그냥 맹인에게 너 눈 떠라 이렇게 얘기 안 하시고 침을 뱉으셔서 흙을 빚으셔가지고 눈에다 바르시고 실로암에 가서 닦거라. 띄어 드라마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는 성경에는 굉장히 시청각적이고 그러한 띄어 드라마를 통해서 메시지를 전하는데 우리 개혁 혹은 우리 개신교가 큰 잘못을 하고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해요. 너무나 우리가 인식론적이고 논리적이고 문자적이고 어떤 사유적인 그 신학을 발전시키고 그래서 지금 K-팝이 이렇게 한국말로 노래를 부르는데도 전 세계적으로 열광을 하는 이유가 K-팝은 하나의 드라마더라고요. 거기에 소리가 있고 무브멘트가 있고 그 안에 드라마가 있고 영상이 있고 춤이 있고 이러면서 한국말로 해도 사람들이 열광을 하는데 오늘날 교회가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청각적이고 정원효 교수님처럼 너무 조직신학적이고 이래서 오히려 이게 복음의 이펙티브네스가 환원되지 않았는가. 그런 면에서 저희 학교에서 어느 학교, 세계 어디에서도 시도하지 아니한 이 띄어 드라마를 4번을 했는데요. 그때 여기 외국인들이 많이 왔습니다. 제 아내가 미팔군에서 예수 안 믿는 군인들을 데려왔는데요. 눈물을 흘린 사람도 있고 그걸 그냥 아주 편안하게 받아들였어요, 복음을. 그래서 그런 모습을 보면서 앞으로 우리 학교가
이 띄어 드라마라는 이런 장르를 연구소를 좀 장기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그리고 커리큘럼에도 좀 집어넣고 여러분들도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는 좀 오늘날 좀 새로운 방법을 좀 생각해 봐야 되지 않겠는가,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예, 우리 원우들께서 이렇게 계속 침묵 정진하시는데 한 분만 좀 한번 우리 원우들의 입장에서 이 논문에 대한 느낌도 좋고 코멘트도 좋고 질문도 좋으니까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저 맨 뒤에 계십니다. 예, 좀 수고스럽지만 좀 앞으로 나오셔서 마이크로 사용하셔서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연결이 안 돼요? 예배 설교학의 이재하라고 합니다. 제가 띄어 드라마에 대해서 사실 보지는 못했습니다. 그런데 그에 대한 감동과 느낌은 충분히 느낄 수 있어서 좋았는데, 첫 번째 의문은 과연 이 띄어 드라마가 성경의 이야기들을 아주 감동적으로 역동적으로 보여준다고 해서 성례전에 일컬은 만큼 보이는 말씀의 위치까지 올릴 수 있는가, 그에 대한 의문이, 이거는 잘못하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 그런 표현이 아닌가 싶어서 그에 대해서는 한번 질문 드리고 싶고요. 논평하신 정홍원 목사님께서, 아까 교수님께서 이 띄어 드라마는 두잉을 나타낸다고 하셨는데, 두잉도 중요하지만 그거 가지고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이 비잉이라고 생각합니다. 과연 이 띄어 드라마를 통해서 참가했던 분들이 존재적으로 어떤 변화가 있었고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 또 더 나아가서 존재가 되었을 때 두잉이 합당하게 나타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은가, 그에 대해서 한번 이제 논평하신 분들에게 여쭤보고 싶고, 또 한 가지만 더, 아까 또 시간이 수업을 해야 돼요. 그 음악을 이용할 때도 그 작곡가의 사상과 정신과 영성이 포함되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그 선별할 때도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지 않아야 될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어서 의문이 있었습니다. 그 세 가지 질문을 하셨는데 우리 김 교수님이 먼저 얘기해 주시고 간단하게. 아니, 저한테 질문을 해서 그 커뮤니어를 못 보셔서 하시는 말씀인데요. 그 앞에서는 성찬식에 이르기까지의 공연을 하고요. 그 공연에 이어서 성찬식으로 진행이 돼요. 그러니까 아마 그거를 못 보셨기 때문에 저게 도대체 연기가 어떻게 성찬식이냐 이런 생각을 하시는 것 같은데, 성찬식을 하기 위한 사전 인트로덕션을 공연 예술로 보여주고 그것에 연결을 해서 성찬식으로 진행을 했기 때문에 성찬식의 고유한 부분과 그것에 접근하는 부분이 어우러진 공연이었기 때문에 전혀 문제될 것이 없었고요. 두잉이냐 비잉이냐 굳이 두잉을 하는 주체는 비잉이고요. 그다음에 그 두잉과 비잉은 동전의 양면처럼 함께 맞물리니까 우리가 신학을 실천함으로 그 감동을 받는 것은 비잉이 하는 주체일 뿐만 아니라 또한 감동을 스스로 받게 되기 때문에 굳이 나눌 필요는 없다고 하고요. 제가 거기서 두잉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의미겠죠. 가만히 앉아서 교수가 말하는 것을 수동적으로 듣기만 했던 학생이 예수님의 십자가가 무엇일까를 같이 이 팀이 함께 공연 예술이라고 하는 무브먼트를 통해서 십자가를 자기의 몸으로 체화하는 거죠. 그리고 그 예수님의 비아 돌로로서 십자가의 길을 내가 한번 같이 걸어가고 만들어간다는 의미에서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신학이라고 하는 교육의 의미에서 doing theology를 사용했습니다. 우리 김단일 교수님 마지막으로 네네. 코멘트 해주시고 마치겠습니다. 저희들이 지금 시도하고 있고 계속 연구하고 실현하고 있는 이 띄어 드라마는 실제로 실험 단계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몇백 년 동안 쭉 모든 것이 실험적으로 이게 증명되고 또한 테스팅되고 그 다음에 또 거기에 대해서
계속 교정해서 바꿔 나가고 하는 과정이 있어야지 그때 이제 이것이 무슨 정통이다. 여러분 그 기독론 역사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일체론도 마찬가지잖아요. 4세기 들어갈 때까지는 전 그 교회, 그러니까 전 그 공의회가 그 완전히 정립하지 못했거든요. 부분적으로는 정립했지만 그게 한 3세기 정도 걸린 거예요. 그 과정에 그 신학적으로 이걸 정립해서 전 공의회에서 우리가 기독론을 이렇게 생각해야 된다. 그리스도의 신성에 대해서 이렇게 받아들이고 그다음에 삼위일체를 인정하고 그다음에 그리스도의 신성, 인성 인정하고 이 과정이 있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이제 거기서부터 이제 벗어나거나 잘못 나가면 이제 이단으로 정제되고 했는데 지금 혹시 떼어 드라마가 혹시 이단설이 있을 수 있지 않냐? 아니면 무엇인가 좀 우리가 좀 염려 걱정해야 되는 것이 있지 않을까? 근데 거의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첫째로 시간이 충분치가 않아요. 우리가 실험을 해봐야 되고 많은 사람들 동원해서 해보라는 거 실험. 그리고 이거는 벌써 이미 저희들이 다 알면서 그 공연에 참여를 하는 것이 모르면서 참여해갖고 혹시 우리가 미혹될까 당할까 아니면 잘못 나갈까 그런 염려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은 너무나 우리 한국 교회 이런 면에 있어서 줄여져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더욱더 공급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테스팅을 해봐야 되고 실험을 해봐야 되고 그 뒤에서는 학자들이 계속 이걸 분석해 나가면서 더 나은 더 좀 더 성숙한 모습으로 이렇게 등장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실험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정은유 교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신 것 꼭 교수님께서 논문하셨고 제가 그 논문에 그 응원을 해드린 것 같은데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경험이잖아요. 경험. 우리가 신학이 경험이 돼야 된다는 거죠. 이제 교회에서는 문제가 신학이 있고 그 다음에 실상생활에서 체험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를 교회 내에서나 신학교 내에서 시뮬레이션이 없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되는 게 여기서 봐야 되는데 그냥 나가서 하라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올바르게 행하고 어떤 사람은 잘못 나가고 또 이단으로 빠질 수가 있고 이러한 시뮬레이션 스테이징이 필요해요. 그래서 무대라는 것은 완벽한 그러한 실험실이에요. 제가 보기에는 신학교나 교회마다 무대 실험실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을 바로 제가 좀 자유롭게 시도를 보게 된 것이고 우리 학교에서 또 이러한 장을 마련해 주셔서 제가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감사하죠. 또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아주시고 또 포럼에 저를 초청해 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으셨고요. 우리 발제 논평하신 교수님께 박수로 우리가 한 번 더 감사 표하고 이것으로 우리 제7차 신학 포럼 마치겠습니다. 이제 3교시부터는 정상 수업합니다. 2시 50분부터입니다. 감사합니다. 잠깐 광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자료집이 충분치 못해서 못 받으신 분들은 저희 엑츠 신학연구소 홈페이지에 정기 모임에 가시면 1회부터 7회까지 모든 자료집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운받으셔서 이용하시면 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